자,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약속, 회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또 가장 가까운 친족 에돔,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멸망을 말씀했습니다. 자, 같은 쌍둥이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배고픈 현실에 팥죽과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또 하나,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보복을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리브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꽃이 핀다고요? 사막에서 샘이 나온다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무슨 사막에 꽃이 피어요? 무슨 사막에서 샘물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 지금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70년 동안 살게 되잖아. 포로 생활이라는 말은 인권이 없어요. 짐승만도 못해요. 그런 삶을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잘 봐보세요. 끌려갈 때 갔던 그 길은요, 패망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맨발로 홀라당 벗고 끌려간 그 길이에요. 최악의 길이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길을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요, 그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라고. 그 길은 8절 한번 읽어봐요. 어떤 길인가 보세요. 8절 시작. 거기 들어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걷는 자들이니 깨끗이 단단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하신 것이라. 네, 그 길은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대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걸을 수 없는 길이 그 길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 그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길은요,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 북쪽에 초원에 좋은 초승달 길, 그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막의 광야를 통과한 그들은 이제는 사막의 대로를 내서 이미 70년 동안 사막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로를 내도 그 길을 견뎌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사막의 길로, 자, 거기는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막의 길이라고 해요. 광야 길이라고 해요. 자,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죠? 아, 이 광야는 혼자서는 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라고요. 광야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사막 투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아, 나는 사막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사막에서 돈이 뭐한데 필요해요. 금덩어리가 사막에서 뭐한데 필요해요. 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사막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건데 못 깨달으니까 1년 지나면 깨닫겠지, 10년 지나면 깨닫겠지, 20년 지나면, 자,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요, 30년이 지났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무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을 채우시는 거예요. 40년 훈련 받고 나면 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네? 이걸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니까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해야 되고, 건강했던 몸이 병이 들고, 있었던 돈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보세요. 탕기하나. 내가 젊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절대 아버지 집을 찾지 않아요. 마음이 1도 아버지 앞에 오지 않아요. 자, 이번 명절에 체험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연휴가 길면 뭐예요? 아무리 돈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세상 그 무엇도, 사람도, 자녀도, 돈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다는 데를 다녀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이 지금 1절부터 뭐라 그래요? 사막에서 꽃이 핀대요. 사막에 기쁨이 있대요. 우리 인력으로는, 우리 자력으로는 사막은 사람이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야. 거기에 소망, 기쁨 없는 것이에요. 자, 사막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막에 꽃이 핀대요. 기쁨이 있대요. 즐거움이 있대요. 그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 마음에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로 기쁨을 채우시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 시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에서 보세요. 왜 에서가 멸망해야 돼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채우지 않았다니까요. 팥죽으로 기쁨을 채웠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12아들도 낳았고요. 외삼촌 속여서 재물도 거부가 됐고요. 근데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그래서 야밤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약북강에서 거꾸로졌지만 세겜으로 간 거예요. 계속해서 내 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땅 사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만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가서 살인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야곱아, 너 처음에 20년 전에 네가 약속했던 베델로 가라. 그때 베델로 갈 때 어떻게 했죠?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전부 상수나무 밑에다 묻었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들 다 상수나무 밑에 묻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했어요? 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베델로 갈 때는 우상을 버리고 가야 돼. 의복을 갈아입어야 돼.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왔던 그 습관, 그 생각, 그 사고, 그 방법, 그 수준,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의복 갈아입어야 돼. 어떤 옷으로요? 거룩한 옷으로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다 내려놓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그랬지 않았어. 그리고 우상은 상수나무 밑에다 다 묻어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자,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길 잃고 헤매다가 쓰러진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지 않았어. 하나님 만난 그것이 거룩한 길 아닙니까? 그것이 곧 교회 아닙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자, 의복을 갈아입고 우상을 다 묶고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탕자가
완전히 알몸으로 굶어 죽게 돼가지고 푹푹 기어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제 왔느냐는 거. 진지고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 방법,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하는 거죠. 우리 인력으로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구속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왜요? 9절 10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자, 거기까지. 사자가 없어요. 사자가 없다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자란 말이에요. 마귀가 없다고요. 왜요?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거룩해졌잖아요. 더 이상 사자가 내 곁에 올 수가 없어요. 잘 봐보시라니까요. 이 베델로 오는 순간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바다만 하면서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거룩해졌잖아요. 이제는 사자가 와도 사자가 있어도 사자굴 속의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깨끗해졌거든요. 거룩해졌거든요. 사자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자가 없고 그 다음에요. 사나운 짐승들이 거기 없어요. 자, 우리 주위에 사나운 짐승이 없나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불뱀이 없었나요? 전갈이 없었나요? 득실득실했어요.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하나님이 풀었죠? 울타리를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오늘까지 60년, 7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약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셨어요. 어제 내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신장 얘기가 나왔어요. 자, 분명히 박기일 박사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제 신장 하나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스피아 바꾸가 없으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30년 넘게 35년 가까이 하나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노력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네, 사막에 대로를 낸다니까요. 그러면 사막이 하루아침에 옥토로 바뀌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회복의 약속이에요. 갑자기 사하라 사막이 하원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사막이 옥토로 바뀐다 그 말이죠. 자, 마저 읽어보세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지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 길로 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속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자가 있어도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와 함께하고 소망이가 함께할 때 무사히 천성문에 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막길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 길은 나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6절에 얘기해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젊은 자는 사슴이 될 것이며 방언은 연이 노래하리니 이는 강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이 묻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불이 나를 부시며. 이 언약, 이 약속,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사막이 변한다니까요. 근데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이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골병만 들어요. 내가 막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 손을 붙잡을 때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지금 눈 뜨자마자 주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그 손 놓지 말고 낮 예배, 오후 예배 그 손 붙잡고 있어 보라고요. 내 마음에. 마지막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끝까지 주님 손 붙잡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있어요.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믿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그 머리 위에 영원한 이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자, 에덴의 축복이 뭐죠?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꼭 있어야 할 복이 뭐죠? 기쁨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살맛 나. 살맛 안 나. 기쁨이 없어. 낙이 없어. 먹어봐도 낙이 없고 여행을 갔다 와도 낙이 없고 아무 재미가 없어. 예.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냐고요. 희락과 즐거움과 평강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 내가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할 이유, 우리가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속함을 받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들만이 참 기쁨, 참 희락, 참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쁨은 사막을 통과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쁨을 기쁨인 줄을 몰라요. 감사할 것이 감사할 것인 줄을 몰라요. 당연한 것을 알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요. 늘 어른들이 그랬듯이 너 지금은 모르지만 네가 애 낳고 키워봐. 네가 얘를 낳아봐야 알지. 그래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야. 아버지 마음. 사막을 통과한 사람만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야. 아, 사막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불평을 했는데 사막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 이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막을 통과해 본 사람. 자, 우리 이제 채강이가 이제 군대 가려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나 봐.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군대 가려고 그러면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안 갔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보니까 어때요? 아, 그 군대 3년 내 인생에 이 군대 3년은 참 그래서 다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갔다 오면 사나이 남자 돼 사람 돼 강해져 다 그러지 않아요? 갔다 온 사람만이 알아요. 훈련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갔다 온 사람은 백날 얘기해봐야 몰라요. 유교훈련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근데 받고 나면 그 쾌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해냈다. 나도 강한 이제 군인이 됐다. 그런 자부심이 생긴다니까요. 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나놓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겁이 나지 않아요. 왜요? 사막에서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네, 사막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환경도 어떤 현실도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니까요.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합시다. 오늘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은혜가 오늘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